오늘 이 12월 31일 마무리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 안으로 차를 끌고 가는 걸 아시죠? 동해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보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왜냐하면 2년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2022년 12월 31일을 우리가 다 끝나는 시간, 2023년 1월 1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주 안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가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북한 땅에는 이런 시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숨죽여 가면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많은 고난받는 형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지만은 그렇지만은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것, 이 칠판을 제가 쓰고 있죠. 이 에벤에셀 이 자체에 갖고 있는 뜻이 에셀 그러면은 이것은 돕는다,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벤 그럼 돌이죠. 그 도움의 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경계선에다가 이 돌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붙인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어떤 경우는 옷가게 또는 옷 자체 또는 어떤 사업장 여러 가지 경우로서 이 에벤에셀이 그렇게 쓰일 만큼이나 굉장한 이름이죠. 이 자체는 돌이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은 의미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2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학대와 고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법궤까지도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그 법궤가 돌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삶을 살아도 기쁨과 평강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삶. 왜냐하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불행이었던 것이죠. 이 불행함 가운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주 앞에 구하면서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예배를 보좌에 다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예배, 기도할 때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흔들어서 응답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 말씀도 그냥 어떤 강론이 아니라 어떤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끝나면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뭔가는 속에 텅 빈 채로 공허한 가운데 있으면서 출발해 왔지만은 모든 말씀과 기도 예배 끝나면은 그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마치 잔뜩 배고팠던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배불러서 식당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교회 공동체에 나갈 때에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삶의 경험이 지금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직접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미스바에다가 이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은 그렇게 세우면서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돌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의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도왔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에벤에셀은 과거에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떤 환난 속에도 어떤 역경 가운데도 어떤 문제 가운데 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풍성함, 육신의 강건함, 모든 하늘의 형통함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말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나의 도움은 사람으로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다른 어떤 데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해야 하고 도움을 줘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큰 전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온 전체의 물질 포함해서 전체의 부유함을 다 뺏어간 것이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쫓아내시고 법궤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상황이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그때 세운 돌이 에벤에셀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 이 그룹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때도 이 블레셋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인 것이에요. 오늘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와서 거의 3,500년까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현재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블레셋을 지금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국가를 말하기를 훨씬 넘어서서 이것은 꼭 이스라엘 땅에 가야만 거기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공존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긴장 관계 속에 있고 우리가 여러 차례 볼 때는 폭탄 테러도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아직도 거기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그런 팔레스타인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쫓아내기에는 벅찬 상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나의 블레셋,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내기에는 벅찬 상대, 나를 늘 괴롭게 하는 것, 주를 따라가는 삶을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삶에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각각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각 개인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이 블레셋 모든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도우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내년도 필요합니다. 또 내후년도 필요하죠. 일단은 내년부터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끝없이 나에게 와서 내 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존재인 블레셋이 나로 하여금 열정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죽게 된 거룩함을 빼앗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결심해서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빼앗아가고 있는 블레셋, 이것을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블레셋을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제약이 나를 이겼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말한 것이 바로 제약인 것이에요. 제약, 블레셋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쫓아내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풍요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기를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도왔고 또 내년도에도 너를 도울 것인데 이것만은 잘 지키면 좋겠다. 이거를 지켜줘야만 되겠다. 마치 주님께서 이 씨앗을 주시면서 이제 올해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 그러면 주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만 할 것입니까? 또 다음 날도 주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전히 손에 씨앗 들고 있어요. 아니면 씨앗을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씨앗 땅에 심어야지. 땅을 파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심고 날마다 물을 주면서 돌봐주는 건 네가 해야 되지. 그러면 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줄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해도 나를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기에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려야만이 주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가 땅에 심을 것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한 마음 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마치 목마른 것처럼 물을 먹고 싶을 때 목마름,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때 갖고는 배고픔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 주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가 없는 삶은 형식적인 예배이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예배이죠.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만나주는 예배를 한 해 내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갈 때는 마음속에 기대가 꽉 차서 가는 것이죠.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하늘부터 채울 것에 대한 기대, 내 속에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핥히고 찢겨져 있던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싸매고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일, 주여 이것을 예배 가운데서 주여 나의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여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을 지롭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형통케 하는 말씀의 역사를 말씀 올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그냥 하늘의 허공에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일할 때마다 거기에 실패가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여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꽉 차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 간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간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새벽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라는 말이 곧 우리나라 말로 간절히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 시편 46편 5절 말씀에는 새벽에 돕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도우시는가? 새벽에 돕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새벽이라는 말한 것이 물론 해 뜨기 직전의 시간대를 말하지만은 이것은 훨씬 그걸 넘어서서 내가 간절한 마음 갖는 상태를 말한 것이에요. 갈급한 마음 갖는 상태를 말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정상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새벽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이 갈급한 것입니다. 죽기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이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서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함께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만나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기대가 충만한 사람, 지금 약속했죠. 시편 107편 9절에 약속하시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으로 놀랍지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A.W. 토저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여러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게 된다. 마치 그릇이 비어 있으면은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만약 그릇에 이미 꽉 차 있으면 물을 부어도 안 되잖아요. 그릇 비어 있을 때 큰 것으로는 더 많이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꽉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매번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그냥 조그마한 이 손주전자 말고 드럼통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냥 주 앞에 나갈 때 드럼통 가지고 가면서 아버지 오늘 이거 다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 내가 갈급하고 구하는 만큼 역사할 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놀라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에 우리가 가질 자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매번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갖기로 결정할 때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 차례 실험해 봤어요. 아, 갈망하는 마음이 없네. 그거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가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결정하는 순간부터 주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는다. 새해는 크게 갈망하시 바랍니다. 빈 그릇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나갈 때는 가득 체험받는 일.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는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어슬렁어슬렁 주러 오거나 시간 다 돼서 오거나. 새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 올 때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10분 일찍 15분 일찍 와서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오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게 하시고 기도까지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내 모든 상한 마음 치료되게 하시고 내 텅 빈 마음 꽉 채워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강한 마음은 더 풍성케 하셔서 한 주간을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에베네스라는 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약속들을 매번 경험할 줄 믿습니다. 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는 한 해를 또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만 꽉 차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그런 사람에게 돕는 것이 이 7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이 에베네셀의 블레셋을 쫓아내시고 도움의 역사를 베풀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고 원한다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가지 크게 있어요. 바로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인 것입니다. 바알 신은 이건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아스라롯은 이건 아주 목각 우상인 것이 만들었죠. 나무로 만든 것. 이 바알 신은 이 물질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몬이 여기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스라롯은 이것은 여신이어서 이건 쾌락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의 쾌락들, 이 성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많은 이 오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없이 괴롭게 하는 두 가지 우상이 있는데 하나는 바알 신이고 또 하나는 아스다롯 신인 것입니다. 하나는 만몬 신, 재물을 섬기고 재물로 내 삶을 만족케 하려는 그런 것이고 한쪽으로는 쾌락으로 그 성적 쾌락이든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이것저것 오락이나 이런 것들로 대신 다 채우려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한쪽은 이 바알 제단이죠. 헐어버린 것이 제단은 헐어버리고 이 아스라 우상은 찍어버린 것입니다. 박살내버린 것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은 다 찍어버려서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꽉 차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 결정하는 것. 새해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바알적 요소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만몬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쾌락을 따라가는 거, 오락을 따라가는 거, 성적인 쾌락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 아니 이것저것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것으로 내 안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 다 제거. 오직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했잖아요. 3절 4절 말씀 가운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쫓아낼 수 없는 것, 주께서 다 쫓아내서 주의 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풍요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은 우상을 제거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내 안에서 모든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 아스터롯의 이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따라 결정하는 것, 주께는 거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매일마다 새해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는 1년에 1독이 아닌 것이에요. 100일에 1독하자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또 100일에 1독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바알의 신이, 아스터롯 신이 내 안에 틈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결정하기를, 나는 새해에 다시 또 100일에 1독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결정해 나갈 때에 지금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해도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마음에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거든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재물도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어떤 복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기 시작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까, 바로 여기서 미스바에서 저 앞에 나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었다 말한 것은 눈물을 흘리다는 말씀에 똑같은 것이에요. 이 눈물을 흘리다라고 말할 때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 앞에 와서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말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내 심정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물을 갖다 제단에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마음을 토하라 말씀할 때 이 단어도 똑같이 붓다, 물을 붓다.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간절한 소망을 주 앞에 눈물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붓듯, 제단에 물을 붓듯 하나님 제단에 내 눈물을 부어버린 것이에요. 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1절부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다 처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따리에 싸라. 이제 너는 그 병은 죽을 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이제 보따리에 싸세요. 이제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세요. 놀랍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냥 아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면벽기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앞에 온 것이죠. 이 낯을 여기 와서 아예 대고 면벽기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펑펑펑 울은 것이, 이 심히 통곡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붓다 하는 것이, 물을 붓다, 제단에 물을 붓다 하는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나가기도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넌 돌아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내가 물을 붓는다라고 한 붓다와 내 마음을 주 앞에 토한다 말할 때도 내 마음을 갖다 주께 부어버린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리다 말하는 것도 이건 제단에 내가 물을 붓다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샤파크란 단어를 공통적으로 흘리다, 붓다, 쏟다 다 같은 말인 것이에요.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제단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돌파케 하실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도 모든 상황 가운데 눈물로 사셨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모든 어림을 당할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것처럼 주의 제단에다가 눈물로 쏟으니까 그걸 보시고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자도 말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다 담아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스며들고 말라버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눈물 흘린 것 몽땅 다 주께서 눈물병에 담아 넣으시고, 눈물 담자마자 천사가 몇 밀리그램입니다. 그럼 책에 다 적어놨어요. 오늘 신이제 5밀리그램 하면서 다 적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 앞에 갔을 때에 참 기대가 큽니다. 도대체 이제 각 사람의 눈물병이 사이즈가 얼마큼 될까? 조그마한 사이즈로 끝나나 어떤 사람 드럼통이 있을까? 그 눈물병에 다 담는 것, 그만큼의 주께서 에베네셀이 하나님 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꼼짝 못하십니다. 바로 도우셔서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저 자신에게 경고하기를,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됐다는 마음 절대 갖지 않기로, 늘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말씀 볼 때도 그냥 졸린 채로 마지못해 펴는 것이 아니라 늘 부릅뜨면서,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물이 아주 목마른 사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도 허겁지겁 벌컥벌컥, 예배 드릴 때도 허겁지겁 벌컥벌컥 전심으로 조향해서 전심으로 나가면서,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주께서 칭찬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나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배를 23살 때 처음으로 드렸어요. 충격받았죠. 가장 보수진 교회에서 이런 예배 딱 왔을 때 한 40명 모이는 그런 조그만 예배인데 저는 맨 앞에 가서 저를 데려온 사람 앉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바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날부터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그냥 노래 부르는 예배가 또 찬송이 아니구나.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있구나. 지금까지를 살아오고 있어요. 가끔 나이 70 다 된 사람이 무슨 20살처럼 또 외치고 있는가. 그럴 때 저는 아니 주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갈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외치는 것이에요. 소리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면서 이 김영원 목사님에게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김문영 목사님의 열정보다 난 더 클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늘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뭐라고요? 주 앞에 갈급해하는 만큼 은혜는 부어주신다.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 커진다. 내 갈급함에 갖고 있는 컵 통을 이 조그만 물병 말고 큰 드럼통에 만큼이나 내 갈급함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지금 그만큼 넘치게 채우는 사람, 그 한 주간에 넘치게 어디 가든지 다 붓고 부어서 충분히 먹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혼자 겨우 마시고 산 한 주간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도 남고 옆에 사람 주고 남고 또 나서 가는 사람 다 줄 만큼의 그런 역사. 바로 그런 일은 갈급한 만큼 주는 것이고 내 안에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스드라스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내 눈물을 흘릴 때는 이것이 바로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부었다는 이 단어와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단어와 내 마음을 주 앞에 소리내서 토할 때 단어가 다 똑같이 같은 단어. 주 앞에 주님의 제단에 내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내 눈물로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를 위한 이 눈물병이 주께서 매번마다 사이즈를 큰 걸 바꿔가지고 꽉 차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한 해 동안 내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새해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도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 삶에 한 해 동안 내내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갖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참 필요한 것이에요. 손 높이 들겠습니다.